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기초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일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신 것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과 목적과 방법들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신앙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지식에까지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변화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예수님이냐, 마호메트냐, 부처냐, 어떤 종교의 신이 능력 있고 참신이냐, 그런 싸움을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유실론과 무실론의 싸움의 시대예요. 유실론이란 신이 있다는 것이고 무실론이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무실론은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무실론은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세상을.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무실론이에요. 그런 신앙과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올바른 개혁이란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 자기의 분발이 아닙니다. 모티베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의지력이나 신념을 확장하는 그런 강화의 훈련도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분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면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마다 손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분발하면 하나님에게 조금 이익이 되고, 여러분이 분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해야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나?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나에게는 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것처럼 교만한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목적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목적은 바로 당신을 닮은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무엇이 개혁일까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값이 없어요. 중세교회는 그런데 이 신앙의 값을 매겼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선행이라는 것으로 값을 매겼습니다. 하루에 10시간 헌신하면 하늘나라의 복이 그 열만큼 쌓일 것이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재치 있게 가져다 쓰고 있어요. 100일 기도, 1000번제,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이 신앙의 열심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선행과 열심으로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참신앙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개혁은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되지만, 우리가 설상 몸이 예배당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은 세상의 다른 장소와 똑같은 세속적인 장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개혁은 거창한 구호나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단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는 일이 있지 않고는 변화와 개혁은 입술의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들은 단번에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뭔가 신선하고 자극적인 것을 동원해서 단 한 번 짜릿한 경험으로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개혁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곳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